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음왕과 비스디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마 그런 성경 상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책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야훼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 야훼라는 그 명칭,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책, 다름이 아니라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한 권이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책이죠. 바로 솔로몬의 애가입니다. 솔로몬의 애가. 그런데 솔로몬의 애가를 읽어보셨으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8장 6절이에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아니 왜 에스더만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다 그럴까? 다름이 아니라 이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에 보면은
야훼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아가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영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한국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해서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히브리 성경에는 두 권이라는 거죠. 아가와 에스더. 에스더서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왕궁에서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은 권력 다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했구나. 우리가 아가서를 나눌 때도 조금은 곤란하고 그리고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성경에 들어가 있기에는 조금은 부끄러운, 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에스더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책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에스더의 의미가 뭘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그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속에 담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우리가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 하나님의 간섭과 또한 그 섭리가 드러나지 않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려진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이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철저하게 거룩한 책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간증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지요. 참 재미있는 게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이 야훼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하수에로라는 왕에 대한 이름입니다. 퍼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국. 그 바사 왕국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제 대체한 나라가 바사입니다. 근데 그 바사 왕국의 왕의 이름 아하수에로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은 Xerxes라고 되어 있습니다. Xerxes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페르시아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이 Xerxes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같은 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페르시아가 가장 부강했던 그런 때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왕에 대한 이름은요.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10장 그 짧은 장 속에 아마 150번, 200번 가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세상 왕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지만 그 왕궁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 secular world라 그러죠. 세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과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철저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배경에 대한 말씀이죠. 와스디라는 이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쪽으로 사건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왕후에게 분노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왕후가 폐위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룩한 말씀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이루어짐이나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침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만한 가십거리인데도 왜 이 잔치와 그리고 왕후 폐위 사건이 부각되어서 기록되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에스더서의 기자가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는 데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다면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도 거룩한 곳이 되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분리시켜 놓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도 거룩한 주님의 곳이 됨을 기억하고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거룩한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진 삶,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